사무엘하 24장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구조사는 통계청의 정보 수집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죄다라고 할 때 느껴지는 것이 없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자발적 모병제였어요. 이게 굉장히 매력 있는 제도인데, 왕이 어떤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난 누구랑 싸우겠다라고 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 전쟁은 꼭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게 생겨요. 신앙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통해서 왕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멋대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막 정복전쟁을 벌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가 왜 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고 안 가버릴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왕이 자기에게 편성되어 있는 정규군 몇천 명 갖고 가봤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못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민심을 고민하게 돼요. 백성을 먼저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되게 그 당시에 큰 특징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민주적인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왕이 100%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통해서 왕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로 갖고 있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왕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왕 입장에선 얼마나 불안해. 누구와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딱 나가는데 난 몇천 명 데리고 나가는데 몇 명이나 모일지 모르잖아. 내가 10,000명을 데리고 싸우는지 10만 명을 데리고 싸우는지 모르고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결정을 하면 쫙 따라오게 만들고 싶죠. 그렇죠? 다윗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인구조사를 하면요, 처벌이 가능해져요. 그렇죠? 보세요. 전쟁을 가자 했는데 한 3만 명 모여야 되는데 10,000명밖에 안 왔어. 그리고 전쟁 끝났어. 그럼 왕이 뭐 하겠어? 안 나온 2만 명 누구야? 나온 사람들 체크했고 안 나온 사람들 체크하는 게 가능해지니까 그때부터는. 그럼 안 나온 2만 명 누구야? 그래서 걔들 후드려 팰 수가 있잖아요. 페널티를 줄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왕이 전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이제 자발적인 게 아니죠. 이게 강제적 징집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나가면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억지로 끌려나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이건 민주사회로 하면은 선거를 없애는 거랑 되게 같은 거예요. 이 자발적 모병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굉장히 큰 주권이 있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주권을 완전히 빼앗아 버려서 이 백성이 이제 주권자가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노예 같은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권력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개입하실 수 있는 부분을 폐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력을 도둑질하는 거기도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한 게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전쟁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시 함께 나가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지, 내가 까라고 하면 다 쫙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자만이고 권력자, 그렇죠? 백성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권력자의 마인드가 들어온 거죠. 이게 큰 죄죠. 다윗이 이것을 한 다음에 자기가 범죄했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3가지를 제시하시죠. 7년의 기근이 들거나,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거나, 3일 동안 전염병이 들거나, 뭐 할래? 라고 하시고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죠. 이때 회개 안 했으면 다윗 날아갔을 거야, 아마. 그렇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손에 맡겨지겠습니다 라고 한 이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다윗이 제가 범죄했는데 백성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멈춰달라고 하고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앞부분에 많이 가고 이렇게 가는데, 사실 이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속죄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설명을 하죠. 이 이야기가 왜 사무엘서 마지막에 등장할까요? 지금 4장이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4장의 결론에서 이제 사무엘서 전체 주제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죠? 부족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나님이 앞부분에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23장에 뭐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침에 햇살같이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순종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서 전체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번 3일서 전체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죠? 이 순종한 자를 하나님께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3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두 번째 주제는 그럼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난 망한 거냐? 뭐 이왕 이 길로 들어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볼 수밖에 없는 거냐? 아니죠. 그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3일서 앞부분에 나오는 미스바의 대성회처럼 회개.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보였던 회개의 태도. 그래서 다시 기회를 얻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죠. 우리가, 바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 말년에 망했네가 아니라, 우리는 사무엘처럼 빛나는 삶만 사는 사람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범죄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고통 속에 던져 있는 시기라도 다윗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갈 때 그를 다시 한번 세우신다는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소망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 같은 죄인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무엘서의 두 번째 주제죠. 그래서 결론부에 요 범죄하고 회개해요 용서받은 얘기를 제일 마지막에 결론부에 두는 거예요. 23장에 주제 하나, 24장의 주제 하나를 해서 결론부에 두 사건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3일서 전체 주제. 우리가 범죄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시는 것이 이 장면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일단 집중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3일서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사울의 가장 큰 문제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그때 회개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 다시 기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미스바의 대성회를 떠올려야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됐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는가를 앞부분의 그 미스바 대성회와 이 뒷부분의 바세바 사건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 그리고 자기가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압살롬 그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관통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분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얻어야겠다라는 것이 3일서 전체를 보는 여러분들의 결론이어야 되고요. 또 하나 불편한 건 있죠. 불편한 건 저도 불편하죠. 다윗의 말이 정말 맞잖아요.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짜증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윗에게 되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안타까운 것이긴 한데 이게 현상이기는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지도자가 세워져요. 지도자가 그지 같으면요, 이 사람의 결장으로 진짜 7만 명, 1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 아니면 1000만 명이 고통을 당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국가정책의 결정을 말미암아 죽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그렇죠?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그 왕의 실수로 죽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도 사실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현상이라는 거죠. 왕이 어리석음을 말미암아 백성들이 죽어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그러셔요가 아니라 다윗의 잘못을 말미암아 일어난 일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같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요압으로 대변되는 모습이죠. 그거 왜 해? 그러면서도 다 하죠. 이게 사실은 국가적인 저항이 일어났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국가 제도 시스템의 근간을 다윗이 뒤집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요압을 포함해서 다윗을 따랐던 많은 그 당시의 신하들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이걸 왜 확인해야 하느냐라고 국민적 저항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편을 드는 거지 저도 그 부분은 불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사무엘서가 오늘 끝납니다. 사무엘서 전체 정말 재미있는 책이고요. 성경 전체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깊이 담으셔야 하는 책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어제 강조했던 하나님의 왕되심. 여러분들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서브로 두는 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회개. 내가 잘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 잘못에 책임을 지되 여전히 내 중심은 하나님께 빛나는 사람이 되도록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회개하신 것과 회개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사무엘서를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해서 마무리를 드리면 인물이 저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사무엘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사무엘서를 보면 뭐야, 나 요즘에 무비보셋 같네? 뭐야, 나 요즘에 시바 같구나? 뭐야, 나 요즘 완전 사울이네? 하나님 믿긴 하는데, 여기 나온 사람은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나 사울이네. 나 하나님 믿긴 하는데, 내가 세상이 더 크네. 내가 시바네. 돈 늘려가는 거에 관심이 많구나, 내가.
내가 무비고셋이네. 자존감 떨어져 있네. 나 아브넬이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면서도 그걸 크게 내 인생 의사결정에 갖고 오지 않네. 요압이네. 정말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열정을 갖지만 어느 지점에서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건 딱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 딴 얼굴이 나오네. 이게 정말 많이 있죠. 그렇죠? 아, 내가 잘 살고 있었구나. 나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네. 나 바르실레와 같네. 나 마길과 같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그 인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봐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좀 차려지고, 잘 살고 있는 데는 자부심도 좀 느껴지고. 그래서 정말 어제 읽었던 23장. 아,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 돈이 많은 거, 뭐 성공한 거, 권력 잡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뭐 행복한 거,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게 살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구나. 그러면 난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구나. 이게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이야겠다라는 삶을 바라보는 기준점을 새롭게 하는 책으로 저한테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자주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로. 오늘 이 사무엘 상하 너무 긴 책이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못해 있다면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는 귀한 계기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